이한식일 여러분들을 찾아오신 우리 하나님을 진심으로 영접하게 되시기를 바라고, 또한 그 주님을 영접한 여러분들 삶 가운데 하나님의 넉넉한 축복이 함께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남성 사중창, 그 의미를 부여한다라고 하면 오늘 남성 사중창은 고별 남성 사중창. 이번 한 주간 우리 구목사님이 낀 모든 그러한 어떤 그 일정에는 다 고별의 의미가 있어. 오늘 점심 식사를 대접받는데 고별 식사 대접. 오늘 구목사님하고 같이 목욕탕에 갔는데 그걸 우리는 뭐라고 명한다? 고별 목욕이라고 한다. 우리 구목사님이 이제 내일이면 여러분들에게 이제 고별 설교를 하고 떠나게 될 것입니다. 위하여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요한복음 8장에 있는 말씀을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8장 56절에서 59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너희 조상 아브라함은 나의 때 볼 것을 즐거워하다가 보고 기뻐하였느니라. 유대인들이 가로되 내가 아직 50도 못 되었는데 아브라함을 보았느냐. 예수께서 가라사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브라함이 나기 전부터 내가 있느니라 하시니 저희가 돌을 들어 치려 하거늘 예수께서 숨어 성전에 나가시니라. 이 말씀을 보면 먼저 우리가 56절에 있는 말씀을 다시 한번 묵상할 때 너희 조상 아브라함은 뭐 하는 사람이었어요? 나의 때, 예수님의 때 볼 것을 즐거워하다가 보았어요? 못 보았어요? 보고 기뻐하였느니라 그랬어요. 예수님은 살아생전 오시리라 약속되어진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기 위하여 열렬히 사모하였고 기도하였다. 그 결과 마침내 그는 메시아를 보았다, 보지 못했다, 보았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어요. 성경 증언의 말씀을 참고한다고 하면 아브라함은 약속된 구주를 보게 되기를 매우 바랐었다. 그는 죽기 전에 메시아를 바라볼 수 있도록 매우 간절한 기도를 올렸다. 그리하여 그는 그리스도를 보았다. 초자연적인 빛이 아브라함에게 비쳤으며 아브라함은 그리스도의 거룩한 품성을 인정하였다. 아브라함은 그리스도의 나를 보고 기뻐하였다. 그에게 죄 때문에 당하는 거룩한 희생의 광경이 보였다. 그래서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브라함은 분명 살아생전 누구를 열망하며 사모하며 기다렸냐면 메시아. 그러한 그에게, 그렇게 기도하는 그에게 메시아는 보여졌다, 만났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예수님의 재림을 사모하는 우리 별내교회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살아생전 예수님을 보고자 갈망하여 기도한다고 하면 아브라함이 만났던 그와 같은 방법으로 여러분들의 생애 가운데 그 예수님을 만나지 않겠습니까? 그 결과 아브라함의 생애가 정말 기쁨 충만하였다라고 하면 그러한 일을 예수님 오시기 이전에 경험하는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얼마나 큰 기쁨이 채워질 것이냐 이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믿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의 오심을 간절히 사모하는 여러분, 우리가 살았을 때에 예수님 볼 수 있도록 간절히 기도하시고 이 아브라함처럼 그 예수님을 만남으로 말미암아 하늘의 기쁨에 동참하는, 그리하여 여러분들의 삶이 이 세상 어떠한 누구도 이해할 수 없는 진정한 행복으로 가득 찬 그러한 성도의 삶을 살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것이 살아있는 성도들의 삶 아니겠습니까? 이게 진정한 생명 있는 신앙 아니겠습니까? 그러한 신앙을 유지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이 아브라함의 이러한 아름다운 신앙을 이제 유대인들에게 증거하였을 때에 유대인들이 예수님에게 뭐라고 질문, 네가 아직 나이 50도 안 됐는데 아브라함을 보았냐? 그랬을 때에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뭐냐면 아브라함이 나기 전부터 내가 있느니라 그랬어요. 그랬을 때에 경노한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향하여 무엇을 들었어요? 돌을 들었어요. 왜 유대인들은 예수님에게 돌을 던지려고 했을까? 왜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을까? 이유가 뭡니까? 아브라함보다 먼저 있었다라고 한 말 때문에, 그죠? 실제적으로 이 말씀이 무슨 말씀이냐면 아브라함이 나기 전부터 내가 있느니라, 이 말씀은 예수님의 선제성을 이야기하고 예수님이 곧 하나님이라고 하는 말씀이고, 그런데 실제적으로 문자적으로 다시 말씀을 드린다라고 하면 모세가 하나님께 부름을 받고 애굽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라고 하는 이 막중한 사명을 받았을 때 하나님, 내가 유대인들에게 가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서 하나님이 보냈다라고 말할 것인데 그러면 그 하나님이 누구냐라고 묻는다라고 하면 내가 뭐라고 답해야 하겠습니까? 그랬을 때에 하나님은 뭐라고 이야기했어요? 나는 스스로 있는 자 여호와. 지금 여기서 아브라함이 나기 전부터 내가 있느니라 이 말씀이 여호와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내가 있느니라 여호와.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께서는 그 유대인들에게 영원한 존재의 관념을 표현하기 위해서 모세에게 말씀하신 그 여호와, 내가 여호와다라고 하는 말로 유대인들에게 답변을 했단 말이죠. 이 이야기를 들은 이 바리새인과 유대인들이 웃기네, 그죠? 이 예수님이 스스로 뭐라고 부르는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과 동일시하는 거예요. 분명 우리 예수님은 하나님은 아브라함뿐만 아니라 이 세상 모든 인류를 구속하시기 위하여 이 땅에 오셨다라는 사실을 증거하고 있어요. 그런데 유대인들은 그들의 조상 아브라함을 사람 중에서는 최고의 존재로 인정하고 존경했었거든요. 그런데 그러한 아브라함을 존경하는 그 백성들 앞에서 예수님이 아브라함보다 먼저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나아가서는 여호와라고 이야기하면서 아브라함보다 더 어른 행세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자 이제 이 유대인들이 격분했고 결국은 예수님을 돌을 들어 죽이려고 시도합니다. 이때에 예수님께서는 그 자리를 피하여 숨어 성전에 나가셨다라고 요한복음 8장 59절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을 보면서 우리는 어떠한 말씀을 기억할 수 있냐면 요한복음 1장 5절 같이 읽어요. 시작. 빛이 어두움에 비추되 어두움이 깨닫지 못하더라 그랬어요. 그들 눈앞에 그들이 그토록 기다리던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의 실체가 있지만 그들의 눈이 어두워 그 메시아를 보지 못하고 있는 이 안타까운 현실이 이 성경 가운데 기록되어 있는 것입니다. 무엇이 그들의 눈을 가리웠을까? 어찌하여 그들은 변별력이 없음으로 말미암아 살아계신 예수님이, 구세주 예수가 그들 앞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예수님을 보지 못했을까? 그들의 자만이라든지 편견이라든지 교만이 그들의 마음의 눈을 어둡게 하고 영적인 분별력을 어둡게 만들므로 말미암아 예수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를 분별하지 못하는 안타까운 현실 속에 빠져들었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빛이 어두움에 비치되 어두움이 깨닫지 못하더라 그랬어요. 깨닫는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분명 여러분들은 어두움 가운데 있는 사람들이 아니라 빛을 보고 분별할 수 있는 진정한 영적 분별력이 있는 참다운 주의 백성들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사람들은 고의적으로 때로는 무지하기 때문에 예수님을 외면합니다. 예수님의 위엄이 싫고 그분의 순결함이 싫어요. 왜냐하면 우리는 죄의 본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어두움 가운데 거하는 사람들은 본성적으로 빛을 싫어하기 때문에 의도적으로 무지하여 예수님을 외면한단 말이죠. 예수님을 외면하는 여러분과 제가 아닌 예수님의 세미한 음성일지라도 떨리는 심령으로 영접하고 정말 희미하게 보일지라도 더욱더 분별력 있는 밝은 안목으로 예수님을 선명하게 바라볼 수 있는, 그리하여 그 하나님을 온전하게 경배하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요한복음 9장 1절부터 또 다른 장면이 전개되는데, 1절에 있는 말씀을 보게 되면 예수께서 길 가실 때에 날 때부터 소경된 사람을 보신지라. 제자들이 물어 가로되 랍비여, 이 사람이 소경으로 난 것이 뇌 죄로 인함이오니까 자기 오니까 그 부모 오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 사람이나 그 부모가 죄를 범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의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니라 그랬어요. 예수님이 길 가실 때 나면서부터 어떠한 자? 소경된 자를 만나요. 이것이 우연의 만남일까? 아니면 의도적인 만남일까? 우리가 이 성경 내용을 볼 때와 또한 화이트 선지자의 어떤 그 기록을 보게 될 때에 이것은 예수님께서 의도하신 만남이었을 것이다 라고 추측할 수 있습니다. 그런 나면서부터 된 소경, 백성들이 예수님에게 묻기를 누구 죄 때문이냐, 자기 죄 때문이냐 아니면 부모의 죄 때문이냐. 이 질문이 옳은 질문이어야 하면 잘못된 질문이에요. 옳은 질문일 수는 없어요. 출생 시부터 소경된 자가 출생 이전에 무슨 죄를 지었길래 소경이 됩니까? 그렇죠? 질문이 잘못된 거예요, 질문이. 그래서 이 말씀을 보게 되면 자기 죄 때문에 소경된 것은 분명 아니다 라고 우리는 생각할 수 있어요. 이러한 만남을 통하여 소경된 자를 치유하심을 통하여 우리 예수님께서는 그 유대인들에게 잘못된 고정관념 두 개를 가르치고자 하는 의도가 나타납니다. 첫 번째는 그 당시 이제 유대인들은 모든 질병과 불행과 가난은 뭐의 결과? 죄의 결과. 반면에 부와 권력은 하나님의 축복으로 생각했어요. 그래서 가난하고 병들고 불우한 사람들은 멸망이 예정되어져 있는 사람들이고 부자와 권세자들은 구원이 보장되어 있다라고 그들은 믿었어요. 그것이 그들의 고정관념이었어요. 그러한 고정관념을 깨뜨리기 위하여 예수님이 이러한 사건을 만드셨다. 그 다음에 두 번째, 그들은 안식일을 준수한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안식일의 본 정신을 망각하고 안식일에 병 고치는 것까지도 죄악시하는 잘못된 유대인들의 신앙을 지적해 주기 위해서 예수님은 이 장면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시대의 소망 471페이지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죄와 죄의 모든 결과의 장본인인 사단은 사람들로 하여금 질병과 죽음은 죄 때문에 당하는 독단적인 형벌로서 하나님에게서 오는 것으로 생각하게 하였다. 이러한 생각은 누가 주는 생각이에요? 사단이 주는 생각. 그래서 큰 고통 혹은 큰 재난에 빠진 자들은 큰 죄인으로 간주되는 짐을 더 얹어졌었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당시 사람들이 질병에 걸렸다라고 하면 죄를 지었기 때문에
저러한 질병에 걸린 거야. 저렇게 가난하게 사는 거야. 지금 가난하게 사는 것도 힘들고 질병 속에 고통하는 것도 힘들고, 그런데 그러한 사람을 지칭하여 어떠한 죄를 지었길래 그렇게 이제 핀잔하고 정죄하면서, 그렇게 그들은 이중고에 시달렸다라고 하는 것이다. 그냥 그 당시에 질병에 걸린 사람들, 가난하게 사는 사람들이 정말 어떤 그 희망의 그림자도 보이지 않냐는, 얼마나 적막히고 숨막히는 생애를 살았을까 상상해 봅니다.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고백하는 그러한 어떤 그 선민의식을 가지고 있는 그 백성들 틈에서 말이죠, 그러한 틈에서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힘들었을까. 그러한 고정관념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메시아로 받아들여지겠습니까? 힘든 거예요. 그런 고정관념이 있는 유대 백성들에게 말이죠, 예수님은 태어나면서부터 가난하게 태어났고 또한 성장하면서, 그죠? 많은 사람들에게 조롱, 멸시 받아가면서 살아가고 있는데, 그러한 사람들, 정말 죄로 말미암아 그렇게 연약하게 살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고정관념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에게 그러한 예수님이 메시아로 받아들여질 수 있겠느냐고요. 안 되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메시아로 받아들이는 일에 있어서 큰 장애를 가지고 살아왔습니다. 여러분들이 생각하실 땐 어때요? 우리가 잘 형통하게 살아나가다가 어떠한 시련에 빠지거나 어떠한 질병에 걸렸을 때에 그것을 어떻게 해석하십니까? 내가 죄를 지었기 때문에, 내가 뭔가 인생을 잘못 살았기 때문에 이러한 일이 나에게 닥쳤다라고 생각하십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징벌하셨다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달리 생각하십니까? 만에 하나 우리가 어떠한 고칠 수 없는 암에 걸렸다라고 할 때에 그것 때문에 이건 하나님께서 나를 징벌하신 거야, 그렇게 해석하면서, 그렇게 이해하면서 나는 구원을 상실했다라고 생각한다라고 하면 그것은 성서적인 해석이 아니죠. 잘못된 해석이죠. 그래서 그러한 잘못된 생각을 예방하기 위해서 우리 하나님께서는 한 계획된 교훈을 주셨는데, 그것이 바로 욥의 경험입니다. 욥의 경험. 욥의 역사는, 고통은 사단에 의해 가해진 것이며 자비의 목적을 위해 하나님에 의해 역이용되었음을 보여주었다. 그러나 이스라엘은 그 교훈을 깨닫지 못하였다 그랬어요. 이러한 교훈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깨닫지 못하는 상황 가운데 잘못된 고정관념 속에 살았다. 그래서 살다가 질병에 걸리면 하나님께 저주받은 놈, 가난하게 되면 하나님께 형벌받은 사람, 이렇게 지칭하면서, 그래서 저 사람은 멸망이 예정돼 있고 부유하게 사는 사람들은 구원이 보장돼 있고, 이러한 생각 속에 살았단 말이죠. 그것은 잘못된 거예요. 여러분 분명하게 이해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욥기서를 보게 되면 이 욥의 친구들은, 야, 네가 지금 헌백 가운데 있고 모든 자녀를 잃어버리고 모든 재산을 잃어버린 것은 네가 지은 죄 때문이야, 죄 때문이야, 죄 때문이야, 이렇게 하잖아요. 그렇죠? 그렇게 욥을 정죄하는 그들을 하나님은 책망하시잖아요. 그게 아니거든요. 그게 아니거든요. 물론 죄 때문에 이 세상에 고통과 불행이 찾아온 것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내가 지금 당하는 어떠한 질병이나 고통이, 그것이 내가 지은 죄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냥 즉각적으로 내리는 그러한 저주가 아니란 말이죠. 그러한 것을 분명하게 이해하심으로 말미암아 여러분들이 시험 받지 말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멀쩡하게 살다가
어떠한 질병에 걸리면 하나님이 나를 버리셨나 보다, 이 생각은 추호도 하지 말아요. 추호도. 죽기까지 여러분들의 구원을 위하여 살아가신 예수님이 결코 그렇게 역사하지 않아요. 그건 사단이 주는 생각이지 우리 주님 중심으로 정리되어지는 생각은 아니다라고 하는 사실을 꼭 기억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의인에게도 시련과 질병과 고통이 있을 수 있고 악인들에게 형통함이 있을 수 있어요. 맞죠? 여러분들은 많은 성경절을 통해서 그러한 사실을 확인하잖아요. 시편 73편 3절에 있는 말씀 보면 이는 내가 악인의 형통함을 보고 오만한 자를 질시하였으며. 악인이 형통합니까?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임에도 불구하고 형통하게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예수님을 신실하게 믿는 여러분들보다 모든 일이 척척 풀려나가면서 잘 돼가는 예수님을 믿지 아니하는 사람들을 많이 봅니까? 분명하잖아요. 분명하잖아요. 잠언 24장 19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너는 행악자의 득이함을 인하여 분을 품지 말며 악인의 형통함을 부러워하지 말라 그랬어요. 그들은 형통할 수 있어요. 그들의 자녀들은 더 형통하게 부흥발전할 수 있어요. 이러한 것으로 인하여 저 사람은 저렇게 잘 되는데 예수님을 이처럼 잘 믿고 예수님 때문에 헌신한 나의 삶은 왜 이러한 꼬라지인가? 이렇게 하면서 시험 받으면 하나님께서 주신 영원한 구원의 선물을 우리는 잃어버릴 수 있다라는 사실이에요. 어떠한 상황일지라도 그 환경 가운데서 사단은 여러분들을 흔들기 위하여 최선을 다합니다. 여러분들의 신앙을 떨어뜨리기 위하여, 여러분들의 시선이 하나님께 고정되는 것이 아니라 흔들기 위하여 사단은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진리 되신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하면, 하나님의 무한한 사랑을 신뢰한다라고 하면, 하나님의 사랑과 나의 관계에 있어서 어떠한 흠도 간격도 생기도록 유혹하는 모든 사단의 흔들림에서 승리하시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는 요즘 어떠한 훈련을 하고 있냐면 설교에 은혜 받는 것보다 아멘 소리에 은혜 받는 교회로 소문내죠. 적시에 여러분들이 정말 그러한 마음이 40%일지라도 100%의 소리로 크게 아멘 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시편 34편 19절에 있는 말씀 보면 의인은 고난이 많으나 여호와께서 그 모든 고난에서 건지시는도다 그랬어요. 의인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고난이 많으나 분명한 사실은 여호와께서 그 모든 고난에서 건지시는도다. 디모데후서 3장 12절에 있는 말씀을 보게 되면 무릇 그리스도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사람들은 핍박을 받으리라 그랬어요.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 자가 복이 있어요? 복이 있다라고 말씀해요. 여러분들이 정말 하나님을 바라보며 나아가는 그 일직선상의 삶에 있어서 여러 가지 사단의 유혹으로 핍박이, 고난이 이르러 온다 할지라도 여러분들의 영적인 부요함은 그 시절에 더 많이 생성되어지고 그리하여 하나님을 향한 찬양과 돌리는 영광이 더 풍성하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4절에서 7절에 있는 말씀을 보게 되면 나면서부터 소경된 그 사람을 우리 주님께서는 고쳐주십니다. 안식일에 때가 아직 낮음에 나를 보내신 이의 일을 우리가 하여야 하리라. 밤이 오리니 그때는 아무도 일할 수 없느니라. 예수님은 이렇게 사셨어요. 여러분, 밤에는 일할 수 없어요. 아직 낮임에 내가 일한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로마서 13장에 있는 말씀을 보게 될 때에 정말 우리가 일할 수 없는 깊은 암흑이 이르러 오기 전, 아직 낮이라, 아직 빛이 있는, 아직 밝음 가운데 있는 이 시대에 우리가 주를 위하여 헌신하고 주께서 비추는 빛으로 말미암아
여전히 사망 가운데서 사경을 헤매고 있는 영혼들이 우리의 눈에 들어올 때, 여러분들 밝은 마음의 눈에 비춰올 때에 그 영혼을 구원하기 위하여 일하시는, 예수님이 일한 것처럼 여러분들의 영혼들을 위하여 일하시는 진정한 살아있는 주의 백성들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내가 세상에 있는 동안에는 세상의 빛이로다 그러세요. 여러분들이 관 속에 들어가는 날까지, 그 전까지, 생명이 붙어있는 날까지 우리는 세상에 빛된 자들로 살아야 한단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나는 나이가 많기 때문에 정말 하나님의 일을 도모하는 일에 있어서 난 열애시켜줘, 이러한 요청은 잘못된 요청이에요. 우리는 죽는 순간까지, 호흡이 끊어지는 그날까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고 그 하나님의 뜻이 한 영혼이라도 구원하는 것이라고 하면 그 일에 우리의 모든 것을 헌신하고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이러한 사고를 가지신, 이러한 목적으로 이 땅에 오신 우리 예수님께서는 6절에 있는 말씀을 보게 될 때에 이 말씀을 하시고 땅에 침을 뱉어 진흙을 이겨 그의 눈에 바르시고 이르시되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 하시니 이에 가서 씻고 밝은 눈으로 왔더라 그랬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예수님 주변에 모인 사람들, 그 다음에 이 소경을 어찌할 것인가 지켜보는 이 유대인들의 이 생각 속에는 무엇으로 가득 찼냐면, 지금 이 사람이 소경인데 이 소경된 원인이 누구냐? 본인이냐? 아니면 부모이냐? 여기에 집중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 상황 가운데서 우리 예수님께서 진짜 바라는 것은, 정말 자기를 주시하고 있는 그 모든 백성들에게 바라는 것은 그러한 부분에 집중하지 말고, 관심을 기울이지 말고, 그 소경의 눈을 밝게 하시는 가운데 나타난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를 깨닫도록 간절히 바라는 마음 가지고 그들 중에 섰었단 말이죠. 오늘도 마찬가지예요. 오늘 이 안식일의 주인 되신 예수님, 정말 이 성전에 그 예수님을 만나기 위하여 오신 여러분들에게 우리 주님께서 간절히 바라는 것이 있다고 하면, 세상적인 어떠한 것, 누구를 비난하기 위하여 어떤 그 내용을 밝히고 이렇게 하는 것보다 정말 나를 구원하신, 이 교회를 이곳에 세우신 하나님의 진정한 능력과 은혜가 무엇인지 그것을 깨닫도록 간청하고 계신다라는 사실을 기억하시면서 그 하나님의 간절한 음성에 귀 기울이시고 그 하나님의 품에 안기시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렇다고 하면 여기서 우리가 한번 확인해보고 넘어가야 할 문제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 이 말씀을 하시고 예수님은 땅에 침을 뱉어 진흙을 이겨 그의 눈에 바르시고 실로암에 가서 씻으라 그랬더니 밝아졌다 이거예요. 그러면 지금 이 소경이 이제 밝은 눈을 갖게 되었는데, 그러면 예수님이 뱉은 침에 그 약효가 있었을까? 아니면 흙에 약효가 있었을까? 아니면 실로암 연못에 약효가 있었을까? 무엇이 그 소경을 낫게 했을까요? 예수님이 뱉은 침이었을까? 진흙이었을까? 아니면 실로암의 물이었을까? 이것들이 이 소경을 낫게 하는 일에 조금이라도 영향을 미쳤을까요? 아니면 이런 건 전혀 상관없이 전적으로 누구의 능력으로 고침을 전적으로 예수님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고침받은 것이지, 여러분들이 괜히 시간 투자해서 이 예수님의 침에, 진흙에, 연못에 무슨 효력이 있었는가, 이건 고민할 필요가 없어요. 연구할 필요가 없어요. 100% 누구의 능력?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루어진 것이다. 그렇다고 하면
그냥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신 우리 하나님께서 말이죠. 그냥 떠라 보라 그렇게 명하시면 됐지 왜 뭐 이기시고 가서 뭐 씻어라라고 명령하셨을까? 그것은 우리가 예수님께서 베푸신 은혜로 말미암아 전적으로 구원받지만 우리 사람들이 해야 할 목도 있음을 이야기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나아만 장군에게 그냥 문둥병에서 나아라 이렇게 명하여 고쳐줄 수 있지만 요단강에 가서 7번 담그라라고 이야기하잖아요. 그것은 전적으로 구원은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100%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받지만 우리에게 나름 해야 할 몫이 있음을 깨우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의 무한한 은혜로 말미암아 사랑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여러분, 예수님 오시기 전에 정말 여러분들의 구원을 온전케 유지하기 위하여 해야 할 일이 있다고 하면 해야 된다라는 사실이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우리 주님께서 여러분들의 구원을 이루기 위하여 여러분들의 해야 할 몫을 남겨두고 가셨는데 그 명령에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영적으로 더욱더 성숙되어지는 성장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16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바리새인 중에 혹은 말하되 이 사람이 안식일을 지키지 아니하니 하나님께로서 온 자가 아니라 하며 혹은 말하되 죄인으로서 어떻게 이러한 표적을 행하겠느냐 하여 피차 쟁론이 되었더니 그랬어요. 안식일 논쟁이 있는 거예요. 안식일 날 예수님이 이러한 이적을 행하셨기 때문에 바리새인들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이 사람이 예수님이 안식일을 지키지 아니하니 그랬어요. 예수님이 안식일 날 이 환자를 치유했기 때문에 안식일을 범했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안식일을 지키지 아니하니 하나님께로서 온 자가 아니라 그렇기 때문에 메시아일 수 없다라고 결론을 내리는 것이거든요. 안식일을 지키지 아니하면 이들이 이야기한 것처럼 예수님은 메시아일 수 없어요. 예수님은 안식일을 범하는 자였어요? 아니면 안식일을 준수하는 자였어요? 예수님은 안식일 교인이었어요? 아니면 일요일 교인이었어요? 안식일 교인이었어요. 안식일. 그러면 제가 한번 여러분들에게 질문 드릴게요. 이게 상당히 중요한 문제예요. 지금 이 별내동에도 어떤 그 치유의 어떤 그 성회, 어떤 그 현수막 붙은 걸 제가 봤는데 지금 안식일을 지키지 아니하는 일요일 교회에서 치유의 축복 성회를 통해서 소경이 눈을 뜨고 안진뱅이가 걷고 암 환자가 치유되었다. 실제적으로. 그렇다고 하면 이거는 하나님께서 온 능력일까? 아니면 하나님이 아닌 사단에게서 온 능력일까?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이거 우리가 분별해야 합니까? 말아야 합니까? 예? 자, 이제 여기에서 이제 많은 사람들이 이제 생각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제 어떤 하나님의 이 무한한 어떤 그 은혜와 어떤 그 사랑을 듬뿍 가지고 있는 사람들, 이제 너그러운 마음을 가지고 있는 그러한 성도님들이 참 많이 계시잖아요. 그런데 오늘 이 시간 제가 여러분들에게 분명하게 이제 한번 질문 드리면서 좀 정리해 드리고 싶은 것이 있다고 하면
안식일을 여기 이제 그 바리새인들 한 이야기를 통해서 이 사람이 안식일을 지키지 아니하니 하나님께로서 온 자가 아니다 그랬는데, 그러면 안식일을 지키지 아니하는 교회에서 어떠한 이적이 일어났을 때 그것이 하나님께서 온 것일까요? 아니면 하나님께서 온 것이 아닐까요? 에? 하나님께서 온 것입니까? 아니면 하나님께서 안 온 것입니까? 여러분들이 분명하게 답을 할 수 있어야 분별력이 있는 거예요. 분명하게. 마지막 때에 악한 천사들에게 들린 사단은 자기가 하나님이라고 주장하면서 할 수만 있으면 바로 택하신 자라도 속이기 위하여 모든 이적을 행할 것이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이적 행하는 것에서 저희의 안전을 구하지 아니할 것이다. 왜냐하면 사단은 그 이적을 위조할 것이기 때문이다 그랬어요. 우리가 이사야 8장 20절에 있는 말씀을 보게 되면 마땅히 율법과 증거의 말씀을 쫓을지니 그랬고, 마태복음 7장 16절에 있는 말씀을 보게 되면 그들의 열매로 알 것이라 그랬고,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하늘에 갈 것이 아니고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갈 것이라 그랬고, 그죠? 요한일서 2장 4절에 있는 말씀을 보게 되면 계명을 지키지 아니하는 자는 거짓말하는 자라 그랬고, 그렇기 때문에 성도 여러분, 우리가 너무 아전인수격의 성경 해석이 아니라, 선악을 분별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성경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하여 영적인 분별력을 갖지 아니한다라고 하면 마지막 때에 정말 사단이 일으키는 수많은 이적들을 보면서 말씀에 근거하여 영적인 분별력이 아니라 나타나는 현상들, 일어나는 사건들을 통하여 여러분들이 하나님 또한 거짓 하나님을 분별하고자 한다라고 하면 상당한 혼란에 빠질 것입니다. 분명 성경은 또한 예언의 신은 안식일을 지키지 아니하는 사람들에게서 나타나는 그것은 아니라고 이야기합니다. 분별하시고 여러분들이 냉혹한, 정말 너무나 이 다른 어떤 그 신앙을 하는 사람들에게 오픈되지 아니한 편협한 그러한 생각을 가지고 산다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여러분들의 영적인 안위를 위하여 또한 여러분들의 어떤 그 정체성을 분명히 하기 위하여 분명한 정리가 있었으면 좋겠다 생각이 되어집니다. 수많은 사람들의 신앙과 믿음이 말씀에 기초를 두지 아니하고 나타나는 현상에 또한 자신의 정서와 감정에 집중하게 될 때에 우리는 위험에 닥칠 수 있어요. 이제 이 소경이 눈을 뜨게 되었는데, 눈을 뜬 소경이 가장 먼저 본 사람들의 모습은 어떠한 모습이었을까? 나면서부터 소경 한 번도 사람을 보지 못했는데 이 예수님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눈을 떴을 때에 그의 감격은 말할 수 없었겠죠. 그런데 눈을 뜬 이 소경이 가장 먼저 본 사람들, 살기에 등등한 그 얼굴들을 보았어요. 가장 행복해야 할 그 시간에 이 유대인들의 살깃뛴 그러한 모습을 보면서 실망이 있었을 거예요. 그래서 그 자리를 박차고 뛰쳐나옵니다. 나오다가 누구를 만나냐면 예수님을 만나요. 예수님의 얼굴을 보면서 자비와 동정심으로 가득 찬 예수님의 모습을 보면서 그의 심령 가운데 이제 새 마음을 갖게 됩니다. 요한복음 9장 35절, 예수께서 저희가 그 사람을 쫓아냈다 하는 말을 들으셨더니 그를 만나서 가라사대 내가 인자를 믿느냐? 대답하여 가로되 주여 그가 누구시오니까? 내가 믿고자 하나이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그를 보았거니와 지금 너와 말하는 자가 그이니라. 가로되 주여 내가 믿나이다 하고 절하는지라. 이 장면이 이 사람에게 있어서 정말 기다렸던 가장 감격적인 순간이에요. 그렇죠? 자기의 눈을 뜨게 하신 그 예수님을 바라보는 순간,
정말 저절로 이 심령 가운 새로움이 찾아오고 그가 정말 이 세상에 오실 구세주임을 확인했을 때 넙죽 엎드려 경배하는 이 모습이야말로 가장 아름다운 모습. 그래서 이 안식일 말이죠, 정말 이 소경된 자가 눈을 떠 예수님을 바라보듯이 우리의 영적인 안목이 뜨여 이 안식일의 주인 되신 창조주 하나님, 구속주 하나님, 십자가에 우리의 구속을 위하여 돌아가신 그 예수님이 선명하게 보일 때에 경배를 요구하지 아니한다 할지라도 신령과 진정한 마음으로 그 예수님을 경배할 수밖에 없는, 그리하여 이 경배일, 이 안식일이 우리에게 말할 수 없는 감격의 날, 축제의 날이 될 수밖에 없는 그러한 순간들로 이 안식일을 보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 소경이 눈을 뜨었을 때에 예수님을 바라봄으로 말미암아 느꼈던 그 감격이 오늘 이 안식일을 보내는 여러분과 저의 경험이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39절에 있는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심판하러 이 세상에 왔으니 보지 못하는 자들은 보게 하고 보는 자들은 소경되게 하려 함이라 하시니, 이 세상을 구속하시기 위하여 오신 예수님은 또 다른 목적, 심판하시기 위하여 이 땅에 오셨다 그랬어요. 빛으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통해서 참과 거짓이 분리되고 의와 불의가 드러납니다. 그렇죠? 빛이 비침으로 말미암아 어둠 속에 갇혀 있었던 의인들과 악인들 사이의 선이 분명하게 그어지고, 그래서 심판이 있게 되는 거예요. 심판의 1차적인 의미는 악인과 의인을 갈아내는 것, 알곡과 가라지를 갈아내는 것, 양과 염소를 구별하는 것, 이것이 심판의 1차적인 의미입니다. 예수께서 이 땅에 오심으로 진실한 자들의 눈을 열어 누구를 바라보게 하시고, 구주 예수님을 바라보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거듭나게 하시고, 불의한 사람들은 저들이 눈뜬 소경임을 밝힘으로 말미암아 심판이 이루어지는 것이거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의 말씀을 우리가 묵상하면서 이제 마지막으로 나는 어떠한 불의의 사람일까? 심판하시는 우리 구주 앞에 정말 우리가 구원받을 필요 충분한 넉넉한 조건들을 제시하신, 자기의 생명까지 주신, 그리하여 구원을 완전히 성취하신, 다 이루었다 선언하신 그 예수님, 그 빛 대신 예수님 앞에서 나는 어떠한 부류의 사람일까? 나는 의인으로 분류될까? 아니면 악인으로 분류될까? 나는 진짜 양일까? 염소일까? 나는 정말 알곡일까? 아니면 가라지일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결론은 분명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우리 예수님께서 선언할 수 있는, 그리하여 창세로부터 예비된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으라고 선언되어질 수 있는 진정한 빛의 자녀,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 양의 무리에 속하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